우리 본문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은 할례받은 자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무할례자의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놓고 하나님은 할례자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렇다고 무할례자만의 하나님도 아니시다. 하나님은 할례자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무할례자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믿는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할례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가? 유대인들은 그 할례받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율법을 가지고 자랑으로 여겼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가? 그들은 할례를 받은 것으로 자기 의를 여기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다고 말하지만 진짜 할례받은 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육체를 따라서 할례받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그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는 것. 율법을 받았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율법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께로 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나를 자랑하고 나를 의롭게 여기는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어떻게 무할례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그 육체의 할례를 행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것을 지킴으로 또한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므로 의롭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은 것처럼 무할례자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그들처럼 율법이나 할례를 행하여서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도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법으로 믿을 때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들 또한 역시 율법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 이방인들에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할례자의 하나님도 되어주시고 무할례자의 하나님도 되어주신다. 그런데 거기에 포인트는 뭐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세상의 것을, 세상에 속한 것들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430년이 넘는 그 이전에, 율법을 주기 430년 이전에, 그 이후에, 그 이전에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받는 것은,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또한 막 어제 말씀 것처럼
육체의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육체의 할례를 행하여서 구원받은 것도 의롭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아, 너 하늘을 봐라. 하늘의 그 무별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할 것이다. 저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내가 그렇게 너를 세워서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 것이고 네 후손들을 그렇게 할 것이다. 너의 씨를 통해서. 근데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율법보다, 뭐보다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율법보다 앞서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보다 앞선다. 뒤에 올 430년 뒤에 나타난 이 율법이 그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이 언약을 파기할 수 있느냐, 없앨 수 있느냐, 무시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 언약이,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 율법보다 앞선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가 육체 할례를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아니다. 우리가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가 육체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육체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육체 할례를 행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게 그들에게 틀 속에 박혀있는 잘못된 구원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들추어서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들어서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육체 할례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깨트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관을 깨트려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된다? 무할례자의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것만 가지고 우리만 구원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고 유대인만의 하나님이고 할례받은 자의 하나님이고 라고만 딱 정해놓고, 틀 속에 정해놓고 구원 신앙관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 유대인 것처럼 똑같은 하나의 사상들이 있잖아요. 교회 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들의 율법이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 똑같은 것처럼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만나야 구원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교회 안에, 교회 안 들어오면 구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들이 율법을 너희들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교회 안은 구원 못 받는다라고 그렇게만 얘기하는데, 중요한 게 교회 안에 안 들어오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만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율법과 그 육체 할례를 통해서 구원이 말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었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 그게 결국은 뭐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어 버리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든 민족이, 그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의 어떤 면에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의롭게 여기겠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이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느냐? 아니다.
육체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았느냐? 아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12지파도 그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이 율법이나 육체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민족들이 다 아브라함처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은혜를 입을 것이다, 구원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가까운 방법들은 그거죠. 아브라함과 그의 씨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했잖아. 혈통적으로,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성을 알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가까운,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넓게 보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죠. 먼저 찾아오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가장 가까이 시작되는 구원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를 통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민족을,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표면적으로 가장 가깝게 보이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할례를 하셔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민족이 바로 너희들이 본을 보여서, 믿음의 본을 보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 걸 알게 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너에게 먼저 기회를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행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율법이 아니고 육체 할례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실 것을 이미 정해놓았다.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다, 육체 할례가 아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의 의로, 나를 자랑으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4장 1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가 믿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었다. 온 세상. 이 온 세상을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이것은 창세기 17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뭐가 돼?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혈통의 조상이 아니라 무슨 조상이다? 믿음이란 조상. 그래서 믿음을 앞에 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혈통적으로 아니라 믿음으로써 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고 여긴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똑같이 혈통적으로나 육적으로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씨를 통해서 온 세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9장의 17절에 7절 8절에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어떻게 나와야? 이삭을 통해 난 자야 아브라함의 씨라 불릴 것이라. 육체를 따라난 자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육체가 아니는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뭐예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세상을 누비면서 그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어떤 영광이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확장을 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 모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다? 언약이 있다.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할례 언약. 아브라함과 나 사이에 창세기 17장에 나오면 그 17장에 나오는 언약이 할례 언약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에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너와 나 사이의 언약, 그게 뭐냐? 할례 언약이에요. 할례 언약을 통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육체 할례지만 하나님께서 뭘 해가겠다냐면 네 마음에 네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 온전하지 않았던, 완전하지 않았던 네 마음을 내가 죽여서 그 육신의 생각을 죽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할례 언약이. 그러니까 그 할례 언약은 나중에 뭐냐면 세례와 같은 것이고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십자가까지 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너와 나 사이에는 언약.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언약. 그 언약이 뭐냐면 바로 예수예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한 약속, 언약.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국 그것이 이 할례 언약이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반드시 예수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가 있는 이유에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죽어지는 것을 누가 하냐? 예수가 아니면 못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살고 있는 네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서 죽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할례 언약을 세워서 뭘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게 주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이 있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17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렴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이게 유대인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속하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는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도 있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아,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제 너는 모든 열방의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을 바꾸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야, 나도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 율법에 능통했고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살아갔던, 뼛속까지 바리새인으로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똑같은 유대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할례 받은 자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잘하고 살아갔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성경을 풀어주시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서 주시니까 그들이 깨달았다고 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깨닫게 하셔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석시켜 주는 거죠. 그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구나, 육체 할례를 받아서가 의롭다는 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할례를 행하면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구원받았어, 하나님 우리 율법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거야,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가? 잘못된 생각,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아브라함을 들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할례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무할례자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다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는 거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아니다.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음해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고, 육체의 할례를 받기 전에 그 또한 의롭다고 받았고, 율법이 있기 전에 430년 이전에 그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이냐 할례냐? 아니다. 믿음이다. 따라합시다. 율법이냐 할례냐? 아니다. 믿음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의 법,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을 쉬움할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 곧 율법에 속한 자들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까지도 은혜로 말미암아 보장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율법의 할례도, 육체의 할례도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을 믿었으므로, 말씀을 의지했으므로, 말씀을 붙잡았으므로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사실. 또 그것이 뭡니까? 또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짜는 뭐냐? 그 할례를 받은 자나 그 무할례자나 진짜 할례는 어떤 것이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법으로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까닭에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근거한 사람만이, 이 믿음의 법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칭의,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뭐로만? 믿음으로만. 율법도 아니요, 할례도 아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고 그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온 것 되어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 뭘 받는다? 상속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뭐하라? 내어 쫓으라. 왜 내어 쫓는 거야? 상속은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이삭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내어 쫓으라. 그 여종과 아들 내어 쫓으라. 그와 함께 있으면 상속을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가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 상속은 누굴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자. 근데 그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이 아니다, 할례가 아니다. 무엇으로? 믿음의 법으로. 그래 그 믿음의 법을 예로 들어서 누굴 얘기한 거야? 지금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계속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율세의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세상을 주겠다라고 했던 것이 뭐예요? 바로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상속자가, 아브라함과 그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에게 상속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다 그 믿음의 법으로 사는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뭐예요? 천국,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하니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갈대우에 나와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을 가는데 그 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가장 가깝게 보여지는 것은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가장 가깝게 보여지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한 땅. 그래서 그들을 430년 종되었던 그들에게 이제 이끌어낸 땅이 어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것을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갈대우에서 이끌어내어서 가장 먼저 보게 하시고 가게 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네가 그 밟는 그 땅을 내가 누구에게? 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약속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30년 종세였지만 그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의미가 뭐예요?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통해 살아가는 모든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의 법으로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간다. 그들이 근데 또 하나 문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다 축복받아 살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안에서도 그들은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 은혜 있고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주면 그 또한 똑같이,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기회가 있다는 기회. 그 기회가 뭐예요? 우리가 10월 4장 1절을 쭉 읽어보면 우리에게도 구원받아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는 이유가 뭐냐? 너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자들이 누리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 상속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믿음, 의로워진 그 의로움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상속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육체를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가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그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의롭게 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이다.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4절 말씀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다. 만일이에요. 만일 율법을 지켜서 이게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들러리야, 들러리. 그렇죠?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옥의 땔감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받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를 행했던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우리는 땔감이야, 땔감.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할례가 행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공로와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향하여서 또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양쪽 모두에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요. 그럼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 오셔서 말하는 거예요. 그 누구야? 이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러 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무슨 법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아니고 믿음의 법,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태양사 우리는 그냥 교회 안 나오면 구원 못 받아.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표면적으로. 율법주의자들도 우리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 할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요.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만나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해야지. 교회 안 나오면, 물론 먼저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하야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종교주의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 만나야 그게 의로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법으로, 그 믿음으로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능력, 그 믿음의 능력,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이 아니고 할례가 아니고 공로가 아니고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늘도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고 그 의로워지게 주신 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 가고 나도 모르게 율법으로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고 나도 모르게 나의 것을 나의 지식을 나의 가진 것을 자라가며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 아니면 앞에 갈 수 없사오니 주여 오늘도 내 안에 예수를 살아계셔서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그 예수를 바라보며 오늘 예수를 의지하며 예수를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